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0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선포에서는 예수님의 지금의 위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온 세상을 향한 통치와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숱한 권세와 통치자들이 오고 가겠지만 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 통치자들은 그의 행위에 따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승천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극히 높임을 받은 분이십니다. 얼마나 자주 이 예수님의 위치가 강조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설명드렸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비슷한 맥락이죠.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시선도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데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의 말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성경의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예수님은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결국 모든 인간은 일시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류가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 역시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500명이나 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은 만물을 그 예수의 발 아래 둘 것이며 그리고 최후에 그 아들이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에 망가져 버린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해되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어떤 정치적 차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으며 우리의 복음 전파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정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정치와 종교, 성속을 구분하는 현대의 이원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현실 자체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깔끔하게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현대에 들어와서나 생긴 개념이죠. 성경의 세계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활동이든 로마인의 활동이든 정치와 종교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종교적 활동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건만 그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로마를 향하여 혁명운동을 벌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레디컬했는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이 중동의 지배 권력, 로마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정치적 위험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권력을 위협했고요.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함으로 해서 로마의 권력을 위협한 죄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중에 둥둥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가게 될 저 세상 혹은 개인적 경건하고만 관계된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에 제외되는 영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억눌린 자들을 위한 정의가 시행되고 사악한 자들의 타도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열방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훈련하고 전쟁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난이 종식되고 모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들이 풍족하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거고요. 적들로부터의 위협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왜곡되어 버린 도덕적 기준들을 다시 바로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로 당겨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치 그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그 표준을 따라 지금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성만찬을 통해 새로운 유월절 백성이 되었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국가가 창설된 것 같은 그 인상을 줍니다. 방언은 어떤 의미였나요?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민족적, 사회적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초대교회들의 모습은 새 가죽부대였고 가루 서말 속의 누룩이며 점점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율법이 온전히 실행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언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낡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면서도 이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질서,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 있는 가치를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하에 있지만 독립될 나라를 꿈꾸는 독립투사들처럼 그들은 그것들을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 비록 일제의 지배하에 있지만 스스로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삶을 살죠.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독립된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독립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될 모습대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낡은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물질적인 나눔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연합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희년법 기억하시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희년이 자발적으로 시행되므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의무가 단순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세상을 향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의 말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공동체 전부 다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선량한 시민이 되고 또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사역자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통치자들을 세우셨나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악을 벌하고 선한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서신서에 등장하는 여러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디도서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든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요점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이고 폭압적인 권세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혼돈과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더 나은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바로잡을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죄악들이 너무나 관영하여 사악함이 제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권세를 세우심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인들은 세상 권세의 질서 아래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될 때는 단호히 그것에 불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열심당원이나 에스네파에 이은 5번째 정당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은 사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셨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의견이 갈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발하고 체포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따르는 대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정치적 불복종 사례가 등장하게 되죠.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신약에도 첫 번째 정치적인 불복종 사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인 산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권세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5장 25절부터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초월합니다. 당시 로마는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는 그렇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퀴로스 카이사르, 즉 가이사가 세상의 주이다라는 고백만 한다면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어떤 신을 향하여 숭배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이사 외에 진정한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고백은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왕이시라면 가이사는 진짜 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라면 성전 제도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의 기성체제 그리고 이 낡은 질서는 종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을 능가하는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퀴리오스 예수씨라고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선언인 만큼이나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지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인간 권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상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주권을 고백하며 가이사를 향한 고백을 거부하였기에 죽음을 담대히 맞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초대 교인들은 모든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한편 정의를 왜곡하는 정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부자들을 향하여 고용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악행들을 비난하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실제로 의미하는 정치적인 또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레디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우리의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정치적 관점으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가 분명히 있었듯 종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 나라는 모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며 인류 역사에 오고 갔던 모든 통치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의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계시록 18장 20절부터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던 인간의 교만 그리고 세상 나라의 그런 억압과 착취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정점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바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성된 세상을 온전한 모습을 지금 이 땅의 현실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옛세상 안에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절부터 12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과 온 세상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로잔 대회를 치르면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5번째 항목에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참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시요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물론 우리 모든 개인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소명,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역들이 있겠죠.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신 영역이 무엇인지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해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잔 대회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사 그리고 정치적인 아젠다들을 마냥 제쳐놓고 복음 선포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회 변혁이나 정치 참여에만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 결여된 인본주의적인 행동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접근법 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것,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총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모두에 속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이 우리의 인간성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과 또 우리의 선교 역시 총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어볼까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정치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분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이 이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열방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참으로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욕먹고 어그러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에는 정치적인 가치와 정치 참여 이슈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속한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르쳐 지켜야 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원래 주어졌던 창조의 모습이 이제 예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진 낡은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제자 삼도록 파송받은 자들이고요. 심판이 닥쳐오는데 피할 길이 여기라고 알려주는 그런 나팔수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해방과 구원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독립군 투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개와 또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재정립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역임했었던 신학자, 목회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귀를 읽으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백입니다. 저의 평생에 열망하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에 박차를 가하는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온갖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창조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규례가 이 백성의 양심에 아로 새겨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Let Christ be King.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하라. Let Christ be King.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하라.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Let Christ be King.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하라. 나는 나의 세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 우리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